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옆에 오신 분을 바라보시며 함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 오늘 읽은 본문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첫째로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잃고 바로의 종되었던 노예들의 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말합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이 강대한 이스라엘이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습니다. 삶의 여유를 빼앗아 고통 중에 있게 하여 애굽을 대항하여 반역할 힘과 여유를 못 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번성이 염려됨으로 인하여 뭘 합니까? 남아 살해를 지시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러한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종되었던 고통의 땅 애굽이었습니다. 그저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 애굽 땅에 열재앙을 내리시어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열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어 앞을 가로막은 홍해바다를 물벽 사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군대는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출애굽 1세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도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앞서 나는 너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둘째로 나는 너의 주님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주시되 이제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광야에 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받길 원하셨고 그들의 예배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이 주가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여러 원주민 토착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의식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며 온갖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풍요의 신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도 좋게 여겨 그것들을 따라하고 우상을 숭배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우상 숭배를 했던 전력이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저 출애굽의 은혜를 몸으로 겪은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을 찾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을 받아 부어서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의를 지킨다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주님이라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속주로 고백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던 그때 구원이 필요한 상태임을 절감하지도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놓였던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시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시되 영원히 효력 있는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들로 주님의 종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마음의 욕심과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 되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받을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그 첫째는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다른 신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 성경이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9절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96편 5절도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신이라 불리우고 높임받는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다 해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나 사탄 마귀와 함께 반역하고 타락한 악령에 불과하다, 귀신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홀로 참 신이요 창조주요 전능자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서도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도 또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헌신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헌신과 사랑으로 형성된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경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 알면서도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던 부자 청년도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죄악된 마음의 탐심을 자극하는 온갖 것이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오직 홀로 주님 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있진 않은지 늘 깨어 근신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로 이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합니다. 본문 8절 9절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합니다. 왜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떤 형상으로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불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시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으므로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애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삶을, 그 사역을 담기 위해 분주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이나 여신을 동물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황소 우상은 고대 근동 아시아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우상이었고, 애굽에서도 여러 동물들이 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합니다. 언약궤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형태로 온갖 우상을 만들었던 이방인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북한의 지도자들이 대를 이어서 자기들의 형상을 우상으로 깎아 만들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이 독재자만 그렇게 자기 형상을 깎아 만들어 자기를 높이려 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나 또 어느 유명인의 동상이 만들어지고 기념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저 역시도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죄악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설령 질투가 나더라도 그것을 질투가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드높은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나만 사랑하라고 사랑의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9절 10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로 이렇게 사랑과 미움의 관계로 사랑과의 관계를 규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세 번째 내용은 신명기 5장 11절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히 자기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감히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며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길 조심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이 망령되이의 원어의 의미는 헛되게, 무익한, 텅빔 또는 거짓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1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구하듯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라며 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유로 예기치 못하게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기억함으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서 여전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복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 구원의 이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 장차 약속대로 이 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을 것이 많은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도전받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전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위로와 기쁨 가득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실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할 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실천으로 드러나는 복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푸셔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 가운데 주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복된 우리들의 삶의 여정되도록 믿음의 여정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도전받아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늘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되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도전받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을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섬김에 헌신된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